따라합니다. 기도 중에 기도를 하라. 기도 중에 기도를 하라. 성경의 아가서는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기록한 구약 성경입니다. 근데 그 아가서의 영어 표기로는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라고 불려집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최고의 노래는 어떤 면에서는 많은 시편이 있지만 최고의 노래는 아가서인 것 같아요. 사랑의 노래. 사실 그 사랑의 노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한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서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지금 딱 나오잖아요.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무엇일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있고 이미 우리가 배우고 또 알고 있는 주기도문, 이 주기도가요, 여러분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늦게 하신 성도님들이 꼭 한 번씩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물을 때 저는 꼭 이렇게 말합니다.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바른 기도를 할 수 있고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은 한마디로 최고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중에 기도가 주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이 원하여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배경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하세요. 근데 기도를 마치시고 나오니까 한 제자가 예수님 기도하는 모습을 보더니 예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요청을 했어요.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냥 기도하지 않고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1세기 때 유대인들이 기도했던 기도문의 대표가 쉐마라는 기도문이 있었고요. 카다시라는 기도문이 있었고요. 테필라라는 18기도문, 기도문 중에 축복 기도 18번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것을요, 하루에 3번이나 기도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축복 기도를요, 축복 기도 18번을 하루에 3번씩 이렇게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기도 시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자기가 마음대로 하지 않고 자기 공동체가 정해놓은 기도문을 읽었어요. 그 읽고 또 간구하고 읽고 간구하는 것을 하루에 3번씩.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들도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고요. 사회 쿰난 공동체, 에세네파라 그러죠. 여러분 그 필사했던, 언둔 생활하면서 이사야서를 필사하고 했던 그런 에세네 공동체도 정말 순결한 공동체예요. 그들도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세례 요한 공동체도 그들의 신학과 사상을 두고 소망을 담아 기도문을 작성하여서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줘서 기도하게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 1세기 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도문의 공통점은, 구약시대의 모든 기도의 공통점은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는 기도예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한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되 메시아를 보내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1세기 때 유대 공동체가 드렸던 기도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세기 때 바리새인들의 기도, 쿰난 공동체의 기도, 세례 요한의 기도, 이 모든 기도는요, 제가 판단할 때는요, 기도의 서곡이라고 생각해요. 서곡. 서곡이 무엇입니까? 오페라나 연극이 공연되기 전에 막이 내려진 채로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거예요. 오페라의 주인공이 나오기 전에, 본극이 열리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에 기대감을 일으키기 위하여 연주되는 그 서곡. 그 서곡도 굉장히 예술적 장르가 있죠. 그렇죠? 고유하게 예술적 장르가 있죠. 그러나 그 서곡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본곡이 나오기 전에, 그렇죠? 이렇게 연주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공동체, 그 모든 1세기 때 공동체들이 드린 모든 기도는요, 진정한 기도가 오기 전에 드려진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를 고대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노래,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요. 세례 요한의 노래는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기도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1세기 때 공동체에 드려졌던 기도는 어떤 면에서는 오케스트라 그 서곡과 같지만 예수님은 그토록 원하시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드린 기도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르죠? 무엇이 다릅니까? 1세기 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도했다면 예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서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진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마디로 이거와 같죠. 좀 더 쉽게 이해한다면 여러분, 영화의 예고편과 본편, 예고편은 왜 있는 거죠? 영화를 소개하기 위하여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본편이 있으면 예고편을 볼 필요가 있나요? 어떤 면에서는 본편을 보게 되면 예고편을 볼 이유가 없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배우게 되면 모든 것이 충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정말 진지하게, 의미 있게, 그리고 그 사상을 분명하게 배우고 그 기도를 따라 바르게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아낌없이 주시는 은혜를 잃지 않고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봄날 우리 서로 사랑 가족들이 주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주기도를 통하여서 영적 봄날을 꽃피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면 주기도가 기도 중에 또 기도인가? 두 번째는요.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두 번째, 주기도가 왜 기도 중에 기도인가? 주기도문은요, 대상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따라합니다. 대상이 있다. 기도에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방 종교들은요, 기도에는 대상이 없습니다. 이방 종교들은 신이 누군지도 사실 모릅니다. 이름도 모르는 신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예요. 사실상 대상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평안, 안정, 그리고 마음의 어떤 충족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 여러분, 명상도요, 대상이 없는 거예요. 명상 기도하죠. 명상이란 말에 기도란 말을 붙이면 안 됩니다. 기도는요, 대상이 있어야 돼요. 명상 기도하는데 그것은요, 자기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기 위한 심리적 작용이지 그것을 기도라고 하지 않아요. 기도는 분명히 대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기도를 받으시는 분을 향한 호칭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기도의 한건문을 열고 들어갈 때 대상이 없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주기도는요,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하고 문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러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나 그 시대에는요, 종교적인 기도 대상이 없었어요. 외식하는 자들, 그 기도 대상이 없었어요. 오늘 이 구절 전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기도예요. 그것을 외식이라고 그러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사람한테 보이려고 외식하는 것. 그런데 이 외식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보이려고 기도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였어요. 그 당시의 기도들은 사람한테 보이려고, 나 기도 많이 한다, 나 기도 하루에 3번 한다, 나 기도 열심히 한다 라는 거 보이려고 다 외식이에요. 그것은 대상을 잃어버린 기도예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기도를 했다고요. 여러분, 기도를 정말 잘하는지 못하는지는요, 다른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이 사람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요, 옆에 다른 지체가 알까 모를까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모릅니다. 왜요? 은밀한 가운데서 들으시거든요. 다른 사람이 안다면 은밀하지 않은 거예요. 이미 그것은 대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대상이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은밀한 가운데에서 대상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나 기도 많이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난 기도 이렇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외식하는 기도 아닙니까? 더구나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이요. 주님 앞에 들어갈 때는요, 주님의 기도는요, 배울 때 대상을 향한 기도인데 그 대상이 어디 계시냐? 지성소에 계세요. 골방 안에 계세요. 문 열고 들어가서 문 닫고 드리는 기도예요. 아멘. 이 기도가 진정한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대상이 없는 기도는 미신이에요. 대상이 없는 기도는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대상이 없는 기도는 명상이에요. 대상이 없는 기도는요, 사실 신비주의예요. 대상이 없는데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중언부언하고, 중언부언하는 것도요, 대상이 있다면 중언부언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말을요, 앞에 대상에 대놓고 막 얘기해 보세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계속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면서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상대의 인격이 어떨까요? 굉장히 멸시당하는 느낌이죠. 의미 없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듣든지 말든지. 이방 종교가 하는 주술이나 주문이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대상이 없어요. 대상이 없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심리적으로 막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내 심리적으로, 내 감정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의미 없는 예를 계속 반복하는 건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대상이 있다. 대상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신데 그 기도의 대상이 따라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너무 중요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기서 하늘이라 할 때 우리는 물리적 공간을 생각합니다. 하늘 바라보면서 저 구름 너머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 하늘이라는 표현은요, 사실상 공간적인 개념보다는 통치적인 개념이에요.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은 다스린다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다른 차원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 그죠?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우리와 차원이 다른 저 높은 하늘이 어디예요? 공간적인 개념이라면 저 우주예요? 대기권 밖에? 달 넘어? 태양계 넘어? 하늘이 어디예요? 아니면 대기권? 어디예요? 말해보세요. 아니 묻자 하늘이 어딘데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대상이 계신 곳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여기도 하나님 이러면 야야 나 여기 있다 어디 보니?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사 누구를 만났어요? 커피를 한잔해요. 커피 한잔 아닌데 앞을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앞을 보고 얘기 안 하고 옆을 보고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대화하면 대화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하늘에 계신이라고 했잖아요. 그 하늘이 어딘가 우리 찾자고요. 하늘이 어디예요? 구름 넘어? 달 넘어? 좀 더 멀리? 태양계 넘어? 안드로메다 넘어? 어디요? 아유, 뭘 복잡하게 생각해요, 목사님은. 아니,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 여기서 하늘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 말로는요, 우라노이스라는, 하늘이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나와요. 하늘들이라는 단어예요. 그 시대에 유대 사고의 세계관을 좀 공부해야 됩니다. 그들은요, 하늘을요, 3층층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 그러죠. 그 천국이죠. 자, 첫째 하늘은 우리 인간 세상에, 이 세계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세상이에요. 우리 지금 보이는 이 하늘이죠. 둘째 하늘은 정신 세계예요. 셋째 하늘은 영적 세계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라노이스라는 이 단어는요, 하늘들을 얘기해요. 곧 무엇이냐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모든 하늘이.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우리 인간 세계를 떠나 영적 세계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세계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체가 몸담고 있는 이 피조 세계, 이 땅의 하늘에도 계시고, 둘째 하늘에도 계시고, 셋째 하늘에도 계신 하나님이 계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안이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곳에서, 하늘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통치자로 계신다는 거예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안이 계신 곳이 없어요.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느니라. 하나님은 안이 계신 곳이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시편 115편 3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주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위대하시죠? 아멘.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통치자예요. 하늘에 계신다는 건 못하실 일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주권자예요. 그런데 그 하늘이 영적인 하늘뿐만 아니라 1차적인 우리의 피조세계의 하늘, 정신적인 세계의 하늘, 그리고 영적 세계의 하늘, 모든 영역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일 없는 분 하나님이 시편 115편 3절에 보면 원하시는 것을, 모든 것을 하늘에서 행하신다는 하나님, 하나님은 원하시면 다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 위에 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황금문을 열고 들어갈 때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문을 활짝 여세요. 그러나 한쪽 문은 뭔지 아세요? 아빠,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생명의 주관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할 때 주셔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기도하러 갈 때 그 하나님을 붙잡고요, 나아갈 때 한쪽 문을 활짝 여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 아멘.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아버지라는 이 단어가 아바라는 단어예요. 아바. 따라합니다. 아바. 이 아바라는 표현은요, 우리 한국말의 표현과 정확해요. 우리 한국말은 아버지를 정말 친근하게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아빠 하잖아요. 아빠. 똑같은 뉘앙스예요. 아바, 아빠. 어떻게 발음도 이렇게 같을까? 그렇죠? 아빠.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야 돼.
아멘. 아빠. 한 번은 제가 큰 아들한테요, 너 아버지라고 불러봐 하니까, 아빠 그러지 마. 야, 너가 이제 아빠라고 부르지 말고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아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그리 좋더라고요. 아빠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해. 아빠라고 부르니까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자녀들에게 아빠로 부름받을 때 그렇게 좋아하세요. 마태복음 6장에서 1절에서 15절 보면 기도에 대한 주장인데요, 아버지라는 이 표현이요 8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므로 기도의 황금물은요 아버지예요. 아빠예요. 따라합니다. 아빠. 여러분, 이 아빠라는 표현에 대한 뉘앙스를 좀 더 알고 싶다면요, 여러분 예전에 뽀빠이 이상용 씨가 이렇게 군대 가서 이렇게 했던 프로 있잖아요. 군대 가서 이렇게, 그건 뭐죠? 우정의 무대. 우정의 무대. 우정의 무대. 나 알고 있어요. 우정의 무대. 우정의 무대 아시죠? 우정의 무대의 클라이막스가 뭔지 아세요?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만나는 시간. 그 장면들, 수천 명의 장면들이 모이는 가운데에서 엄마가 이렇게 뭐죠? 가림막 속에 뒤에 딱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분 앞으로 나오세요 하니까 막 나와요. 목소리도 들려주고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이제 다 이렇게 아니라고 내려가잖아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남는 아들 하나가 있어요. 그 아들은 엄마를 알죠. 엄마도 아들을 알겠죠. 아들은 엄마를 알죠. 그러니까 자기 엄마인지 아는 거예요. 마지막에 남아있는 그 장병이 혼자 마지막에 엄마를 만나는 그 순간에 부르는 소리가 있어요. 뭐라고 불러요? 엄마죠. 근데 그 배경음악이 그리운 엄마라는 노래예요. 엄마가 보고플 때 잔전전전 엄마 사진 꺼내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가 나오십니다. 저 엄마라고 부르세요 하는데, 그때 어머니 해요? 엄마 해요? 아, 여러분 모르시구나. 그때 어머니라고 불러요? 엄마라고 불러요? 엄마라고 부르죠. 누가 어머니라고 불러요? 지금 분위기 엄마 하는 거예요. 엄마라고 부른다니까요. 그때 장병들은 자기 엄마도 아닌데 다 울어요. 다 울고 막 울면서 엄마 하는데 착 열인데 착 하면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주기도의 문이 바로 이겁니다. 아빠라는 거. 아빠라고 부르면요,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나요. 근데 그 아빠가 누구냐? 전지전능하신 아빠예요. 저는 아버지가 되고 난 후에 아빠가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저는 아버지가 되고 난 후에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겠더라고요. 어릴 때는 몰랐는데, 결혼하고도 몰랐는데, 결혼하고 아빠가 되고 난 후에 아빠가 어떤 존재인지 알겠더라고요. 아빠는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솔직히 얘기해 줄게요. 다 해주고 싶은 존재. 아들이면 딸이면 다 해주고 싶어요. 아프면요, 대신 아프고 싶고요. 속상하면 대신 속상하고 싶고요. 그게 아빠예요. 저는 우리 주일학교 애들을 유심히 봐요. 그러면서 아빠들을 내가 유심히 봐요. 제가 아빠잖아요. 아빠들이요, 애들한테 대하는 거 보니까요, 하트가 나와요. 하트가 막 뻥뻥뻥뻥 나와요. 계속 아들을 보면서 딸을 보면서 막 이렇게 어떻게든 다 해주고 싶어요. 할렐루야. 아빠예요. 희생해서라도 해주고 싶어요. 아버지가 되면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육신의 아버지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제한이 돼 있어요. 그 능력이 한계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무한하세요. 전지전능하세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부모는요, 아들을 누구에게로 인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야 돼요. 딸을 누구에게로 인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야 돼요. 육신의 부모는요,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니까요. 다 해줄 수가 없어요. 생명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없죠. 그 인생의 길, 우리가 떠나고 나면 그 인생의 길을 인도해 줄 수가 없죠. 우리는 영원한 보호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하나님 아버지께 아빠라고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인도해 줘야 돼요. 아멘.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첫째 딸이 태어났어요. 예린이. 그래서 태어나서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내가 너를 다 해줄 거야. 근데 그 다음 둘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연년생이에요. 둘째 할 테니까 내가 너도 다 해주리라. 애 둘이니까 내가 두 손으로 꼭 잡고 너를, 아빠가 책임지고 너를, 뭐 그때 가난한 전도사가 어쨌든 그러나 아빠 마음이 이렇다고요. 내가 다 해주리라. 내가 너를 다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어떻게든 도와주리라. 막 이런 얘기예요. 뭐 성경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막 그렇죠?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물을 건널지라도, 강을 건널지라도,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이사야서 43장이 막 나오고 이래요. 그 정도로 아빠는요, 자녀들을 향한 그게 있어요. 근데 와, 7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셋째가 톡 나왔어요. 셋째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기획하셔서 우리는 상상도 못했어요. 셋째가 딱 생기는 그 순간에 제 손에 힘이 풀리는 거예요. 첫째도 놓고 둘째도 놓고 다 놓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 힘으로 안 되겠구나. 그리고 나서 제가 둘째를 불렀어요. 아들을. 그때 7살짜리 진겸이 불렀어요. 그 제 무릎에 앉혔어요. 아들아, 내 아빠, 내가 너에게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마. 그게 뭐예요? 너에게는 아빠가 두 분이 계신단다. 나는 너 아빠인데 아빠는 한시적으로 너를 지켜줄 수 있는 아빠야. 근데 너를 영원히 지켜주고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아빠가 계셔. 하나님 아버지야. 그러니 아빠가 도와줄 수 없을 때에는 너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 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애가 다니면서 나는 아빠가 둘이에요. 유치원에 와서도 아빠가 둘이에요. 교회 와서 집사님 저 아빠가 둘이에요. 얘가 뭔 소리 알아. 여러분, 제가요 정말 내가 셋이 딱 생기니까 감당 못하겠다라는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저도 아빠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은요 자식들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요 그때 방법이 뭐예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 찾았어요. 우리 아버지. 아멘. 자식들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부모도요,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고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아빠, 연세가 드셔서 힘없는 게 아니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아빠, 그런 아빠가 존재하고 엄마가 존재하는 것 자체로도 감사하지만 정말 나를 도와주고 나를 힘줄 수 있는 아빠, 그 아빠 필요하죠. 부모님도 필요한 거예요. 가장들도 필요한 거예요. 그때 누구를 불러요? 하나님 아빠를 불러요. 하나님 아빠 너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아빠는 기도하면 하나님 너무 좋아하세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 32절을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그런지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주셨어요. 우리를 그 정도로 양자 삼기 위하여, 우리를 아들 삼기 위하여, 우리를 딸 삼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멘. 그런데요, 로마서 8장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들이면 곧 뭐라고요?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아들은 곧 상속자예요. 여러분 딸입니까? 딸은 곧 상속자예요. 여러분, 아들입니까? 아들은 곧 상속자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양자로 삼으신 이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 우리를 딸로 삼으신 이유, 우리를 아들로 삼으신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시키려고요.
주시려고요. 그냥 아들 삼아놓고 가만히 두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들 삼아놓고 네 아들 됐으니까 아들 됐으니까 더 이상 요구하지 마. 아들 됐으니까 그냥 있어가 아니에요. 아들은 곧 뭐예요? 상속자예요. 딸은 곧 상속자예요. 상속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것이 아들에게 물려지는 거예요. 아버지 것이 아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것이 딸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상속이지요. 근데 그 상속의 원리가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역사가 바로 상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딸에게 하나님의 것을 상속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시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것은 곧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냐?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딸을 입양했어요. 어릴 때 입양한 것이 아니고 다 커서 입양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딸도 너무 어색한 거예요. 집에 들어와서 선교사님이 했어요. 이제 넌 내 딸이야. 그러니 너는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너가 마음껏 쓸 수 있어. 그리고 너 집처럼 너 거야. 이 모든 것이 너 거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그 딸은 항상 이렇게 예의를 갖춰요. 그리고 물을 먹을 때도 물 한 잔 먹어도 되나요? 라고 물어봐요. 선교사님이 딸아, 이 물 너 거야. 마음껏 먹어. 그렇게 묻지 않아도 된단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서 다음날 이렇게 또 간식을 먹을 때 이거 하나 먹어도 되나요? 물어요. 선교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딸아, 이거 너 거야. 마음껏 먹어. 근데 어떨 때는요, 묻기가 불필요할 때는요, 안 먹어요. 참아요, 그냥. 그것을 먹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예 신이 다 헤어진 거예요.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낡은 신을 그냥 신고 다녀요. 딸이 그 불편한 신 그냥 신고 다니는 거예요. 사달라는 말도 안 하고 그것을 지켜보는 선교사님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딸이 이제 도저히 못 이겼던지 찾아와서 얘기해요.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아빠. 그래. 제 신 하나 좀 사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때 아빠가. 그래. 너가 그 신을 달라 하기까지 내가 그렇게 기다렸단다. 아빠는 이미 그 아이의 새 신을 사놓은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장안에 넣어놓고 달라 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비로소 너의 아빠가 되었구나. 나는 너가 구하고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그때 내가 아빠인 것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거야. 무엇이든지 말해. 아빠가 도와줄게. 무엇이든지 말해. 아빠가 사줄게. 그때부터 딸이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우리의 아빠가 되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가 도울 때요. 저는 이런 하나님 가르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 잘해. 하나님께 어떤 큰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 어떤 헌신을 해. 하나님께 어떤 봉사를 해. 여러분, 그거는요, 뒤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정말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좀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도와주고 싶은지 몰라요. 우리는 부모에게 잘해줄 때 그게 효도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부모는요, 언제 가장 행복을 느낀 줄 아세요? 자녀에게 도와줄 수 있을 때. 자녀에게 도움을 줄 때, 그 도움을 받는 것을 기뻐할 때. 그때 부모는 행복을 느껴요. 아멘입니까? 부모는요, 자기가 밥 먹는 것보다도 자녀가 맛있는 걸 먹는 걸 볼 때 그때 더 배불러요. 이상해요. 이게 신비해요. 하나님이 주신 부모에게 주신 영성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을 것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데요. 모든 만물이 주님의 것인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이 모든 만물에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축복과 은혜와 풍성함을 우리 자녀들이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버지 품에 안겨서 아버지 하고 울고 아버지 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아버지 하고 간청하고 아버지 아빠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영광 받으시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열매가 뭐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이루시는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셔서 맺어진 것이 열매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맺어지는 것이 열매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의하여 주기도 문에 열린 사람은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아니요, 비밀의 골방을 열고 아빠 하고 들어가서 주님과 하는 그 대화, 그 기도를 시작하여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구하세요. 부족한 것도 구하고요, 연약한 것도 구하고요, 잘못했던 것도 회개하는 것도 구하고요, 용서도 구하고요, 여러분 필요한 꿈도 구하고요, 필요한 물건도 구하고요. 구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의 영적인 세계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에서도 하늘에 계시고 이 땅에서도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신데 정말 피폐하게, 연약하게, 공고하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과 은혜와 그 기쁨과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의 문을 활짝 열고 기도 중에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